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과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은 잘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은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기록을 하셨죠. 그 13권의 기록 중에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언제 기록됐다는 연대기를 따질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을 모태로 이렇게 근간으로 두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그 중에 이제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써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추측을 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한 60-70년 70년 정도 뒤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아주 왕성하게 한 60여 년 가까이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로마에서 원래 사도 바울이 1차 이제 구금 상태가 됐었죠. 그때는 쉽게 이제 풀려났었어요. 쉽게 풀려났지만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제 로마에서 갇힙니다. 첫 번째 갇혔을 때야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그래서 갇혀 있는 지키고 있는 환관장을 관원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로마에서 이제 구금이 된 상태 이후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묘한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지막인가 보다. 이제 이 마지막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이 마지막이 느껴진 후에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자기의 인생의 삶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삶도 정리해야 되고
복음 증거했던 사역과 사명도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디모데를 찾습니다. 디모데를. 1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들 디모데야. 아들이 아닌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내가 명한다. 이제껏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희들에게 주셨던 말씀들 기억하지? 내가 이제껏 쫓아다녔던 율법이 연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완성됐다 사실을 내가 전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마지막에 가장 믿을 법한 아들에게 가장 자기의 이야기와 자기의 사명을 정리할 만큼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슬금슬금 자기의 유언을 받아들일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자기가 마지막 남겨야 할 교훈을 이제 남기는 거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후의 후세 세대 사람들에게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충만한 상태로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겁니다. 유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유언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후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른 교훈과 가르침과 훈육하고 양육하는 말을 사도 바울의 유언을 통해 남긴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다 보니 이제 서신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마귀 역사들이 막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하나 죽어 자빠지기를 마귀 역사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연중앙교회, 제가 사도 바울 같지는 않지만 이 중앙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 복음 전달자는 어쨌든 저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마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 넘어가기를 이 마귀들이 얼마나 기다리는지요. 바울이 옥에 갇히자마자 이단들이 날뛰기 시작해요. 이단들이 제일 날뛰었던 이단들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던 자들입니다. 구원은 예수의 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의 피로 받으심을 믿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갖다 두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갖다 놓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희생과 은혜와 은총 앞에 자기의 한없는 부끄러움을 보는 겁니다. 이분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그 말씀의 뜻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한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는 거죠.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한 이후에 피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연약함을 발견한 후에 이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온전케 하셨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이룰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안다 한들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겠어요? 다 알지 못하죠. 그 아무리 이루고 아무리 완성해 보려고 아무리 뭘 몸부림쳐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룰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말씀의 생각과 뜻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의 죄, 이것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찢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져도 된다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이렇게 보죠.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 말씀 앞에 자기의, 첫째는 율법에 불순종되고 있는 죄를 찾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찢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니까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이야 그런 일들이 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 학부모님들 모시고 오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왕왕 있었거든요. 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실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지 않고 선생님 하면 동네 읍장, 면장,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과 동격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냥 어디 가나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은 전 양반이 요번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라고, 동네에서 할머니들은 그 선생님한테 선상님 하면서 혹시나 자기 손주 아들 잘 어떻게 좀 봐달라고 아주 힘껏 음식 같은 거 해다 드리고 해가면서 막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뇌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어떤 사람도 그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방문합니다. 가정 방문하면 어떤 할머니는 닭도 잡아주고, 표정들이 너 어디서 살았어? 광천서 살았습니다. 닭도 잡아주고, 아침에 시루떡 했던 거 시루떡도 갖다 드리고, 드린다고 드렸는데 쉰떡 갖다 줘가지고 선생님 잡수시고 막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어떻게 하나, 이거 병원 가야 되잖아요. 막 갖다 가고. 그때는 그랬다고요. 선생님도 거의 뭐 집안에서 아버지와 동격이죠. 그런데 간혹 어머니 모시고 와, 아버지 모시고 하면 자기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자기가 딱 봤을 때 그 부모님이,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행색이 변변치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 아버지보다 자기 아버지가 행색이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부끄러워서 아버지를 이렇게 집에 그 학교로 오는 것을 막 반대하고, 아버지가 학교에 오시면 울고, 엄마가 학교로 데리러 오면 울고 승질내고 모르는 척하고 가고, 유모라고 하고 가정부라고 하고 청소부라고 거짓말하고 그랬던 사람들, 저는 아닙니다. 종종 왕왕 있었단 말이에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우리를 딱 갖다 놔보세요. 갖다 놔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훤히 들여다보죠.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내 모습을 이 말씀은 훤히 들여다보고 있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죠. 간음하지 마라. 내 모습을 이 말씀이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이 내 모습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돼.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이 말씀을 지킬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계속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실 때는 나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나를 조명하시거든요. 성경 이사야 53장 말씀 속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찔렸다. 너희들의 허물 때문에 내가 찔렸다.
저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품 안에 영으로 계셨던, 말씀이며 영으로 계셨던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육신을 덧입혀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 표현이 얼마나 심오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이 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실 땐 영으로 계셨다. 그래서 그 말은 영이다. 영으로 계셨다. 영으로 계셨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죠. 하나님의 영이다, 말씀이시다, 예수의 영이다. 사실은 이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의 그 말을 그렇게 쓴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뭐 이렇게 거룩한 영은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을 뜻하는 의미가 더 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실 때는 그렇게 영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 영으로 그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스스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하셨다. 스스로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뭘로? 육체를 덧입고 왔다. 종의 형체를 빌어서 왔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영이신, 말씀이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거하심에 오신 겁니다. 왜?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우려고, 그 육신에 우리의 고난을 덮어 씌우려고, 그 육신에 우리의 죽어질 문제를 덮어 씌우시려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거룩한 육신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셨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이루어졌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이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그 육체 가운데다가 우리의 불순종됐던 연약한 모든 죄, 여기서 불순종이라고 표현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이룰래야 이룰 수 없는, 그러나 자기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그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이죠. 이 청년은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더니 자기의 율법의 행함이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죄송하지만 자기가 어떤 율법도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 자기가 이제까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행함의 의가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행함이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온전하게 행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죄가 더 깊고 넓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디서? 사도행전 9장에서 알 수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 쉬우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마 사울은 3일 동안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율법으로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인데,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으로는 내가 저 바리새인 같지 않고 저 넘것을 토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런 사람 같지 않은 나인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어찌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라 하시나. 이런 말씀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행위의 의. 여러분, 우리는 이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내 육체가 느끼는 스스로의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운 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이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 신념은 나의 이성을 움직이긴 하나, 나의 감성을 움직이긴 하나, 이 이성과 감성으로만 움직이게 만드는 녀석들이 마귀 역사입니다. 이것들에게 내가 고착되어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놈들이 귀신들이에요. 이걸 내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인본주의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방법도 없어요. 제 설교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성에 묶여 있는 겁니다. 제 설교가 막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그건 감성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성과 감성에 묶여 있죠. 영분별을 하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조명하고 있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죠. 그때 이 사울이 누구냐고 묻죠. 늘 자기 속에 오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자기와 함께 계셨었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3일 밤낮을 생각했을 거예요. 3일 밤낮을 생각하는데, 내가 율법 중에 율법이고 흠이 없는 자고 베냐민 지파인데다가 히브리 족속이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핍박을 했나? 아마 깊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주 깊이. 이 말씀이 그거예요. 자신이 율법을, 계명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자신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는 순간, 사람들은 예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율법의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죄가 그리고 깊고 넓어지는 겁니다. 행위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섰을 때 그 행함의 의가 전부 다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랬죠. 바리새인들 그렇죠. 서기관들 그렇죠. 제가 잘 사용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아닙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들. 현장에서 간음한 자를 발견할 만큼 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웠습니다. 간음하는 행위가 없죠. 그런데 이 간음한 여인은 그 율법에 불순종한 죄가 그대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으로 드러났죠. 자, 두 사람이 예수 앞에 섰어요. 누가? 이 두 사람이. 이 서기관과 율법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함의 의를 가지고 왔고, 이는 자기의 죄를 들고 나왔습니다. 참 희한하죠. 참 희한스럽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돌아가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갑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더하여 가져요. 더하여 가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적어도 이 율법은 죽어도 내가 그 율법 그걸 지켜 행할 수 없죠. 의로워질 수 없어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데 연약함이죠. 이 율법은 또다시 나를 계속 조명해요.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을 알고 계속 조명하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고 있는 생각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계속 조명하고 보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지킬 의지가 없는 내지는 자기가 지켜 행하고 있다는 자신의 행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조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조명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간음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모습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신의 모습을 조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말씀이 나를 조명하실 때 그 빛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빛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 자체시란 말이에요. 그 빛이 하나님의 자체죠. 그 빛이 나를 조명할 때 그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 드러내시겠습니까? 죄 드러내시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짊어지고 돌아가신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를 들춰내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그 율법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 표현이 좀 그런데 조명 당하셔야 됩니다. 나를 그냥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쳐다보시는 것이 옳지. 사울은 자기가 율법 중에 율법이요 흠없는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그 명령과 말씀이 자기를 조명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조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무흠하다, 율법 중에 율법이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자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자신의 행함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는 자기를 봐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것이 연약함인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지키려 지킬 방법도 없는, 지켰다고 생각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지킨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조명하는 나를 받아들여라, 요 얘기입니다. 요것을 지금 제가 조금 쉽게, 이 율법 앞에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자꾸 내 연약함이 율법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연약함을 드러내거든요. 이 연약함을 드러내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말씀이 드러낸 내 연약함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죠. 3일 동안 내내 사울이 고통 중에 어둠 속에 있다가 떨어졌어요.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3일 중에 그냥 고민하고 고통 중에 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의 누구를 봐? 나의 모든 연약함을 완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됐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본 겁니다. 바라본 그 예수가 자기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바라본 예수가 자기의 죄값인 사망을 짊어진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믿게 된 겁니다. 나는 이 믿는 도리를 우리 성도들이 전혀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복음입니다. 이것만 믿음인데,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그 믿는 믿음을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보이라는 행위는 계명을 순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정말로 오산이에요. 저는 이런 설교까지 들어봤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여러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 옆에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록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심판하실 때 형제 사랑했나 안 했나, 부모 공경했나 안 했나, 이거 심판하시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라는 행위가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인간 입장에서는 최선의 요구이지만, 믿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가 있나 없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죠. 다시 봐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 왔어요. 이 말씀은 나를 조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여러분, 요게 이해가 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요 뻥 뚫립니다. 죽어도 이단에 미혹된 사상에 빠질 수도 없고, 죄송해요, 귀신의 정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죄송합니다. 마귀 역사의 정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놈들이 이 짓 하는구나, 이 귀신들이 이런 짓거리 하는구나. 이단들의 정체들이 보여요. 뭐가 2단인지 뭐가 3단인지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나를 조명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영분별이 시작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행위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한다니까요. 형제를 사랑하라. 인간 눈에서는 뭐만 보여? 형제를 사랑했냐 안 했냐. 사랑한 행위가 있으면 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어. 이것만 보이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조명이죠. 이 말씀이 내 잘한 거 칭찬하려고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조명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려고, 약속된 복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한다니까요. 나를 조명, 형제를 사랑해라는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해요. 나를 조명해. 뭐 조명하겠어요? 잘 지켜 행하고 있는 거 조명 아니. 잘 지켜 행하고 있는 개 중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과 약속된 복에서 나를 충분히 떨어뜨릴 만한 싹 터올라오고 있는 내 행위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불순종의 죄,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하는 죄, 이런 죄악들을 조명하신다고. 지적을 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조명을 하는 거예요. 조명을 해. 너 왜 그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조명을 하신다고요. 조명을 해. 조명을. 그럼 그 말씀을 보고 이제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나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얘를 끌고 왔으면 돌로 쳐라. 하지 말라고 안 하시죠? 돌로 쳐라. 하라고 그래요. 돌로 쳐 죽여라. 나도 그를 돌로 치고 싶다. 돌로 쳐라. 돌로 쳐라. 그런데 돌로 쳐 죽이라고, 죽이고 싶어서 왔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돌로 칠 수가 없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들을 조명하거든요. 자기들을 훤히 조명하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연약함과 이 모든 걸 조명하거든요. 그것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돌로 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는 거죠. 깨달았으나 이 사람들은 예수께로 돌아서지 않은 사람이고, 비록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죄를 가지고 있었으나 가늠한 여인은 그 말씀을, 조명을 받고 돌아선 겁니다. 예수께로 돌아선 거예요. 이분이 나를 살리려고 하셨던 분이구나. 아까 조금 전에 나를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내가 조금 서운했는데 치라고 했던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몇 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들었겠죠. 이 여인이 들었겠죠. 그때 이 여인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지랄하고 뭐 그렇게 잘난 척하다니 죽었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죽는다더니 진짜 나 때문에 죽는구나. 찢어진다더니 진짜 나 때문에 찢어지는구나. 그럼 이 여인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만 안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깨달았겠어요? 내가 간음했던 이 죄가 예수를 때렸구나, 찔렀구나, 찢었구나. 이제 그 말씀은 그 여인에서 영원히 살아남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계속 그 여인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았죠. 움직이겠죠. 운동력을 가져오겠죠. 어디로 그 여인을 끌고 가겠습니까? 자기 속에 아들을 때리고 찢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불순종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자기가 살피겠죠. 똑똑히 봤거든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 앞에서 자기를 돌로 치라고 하셨던 말씀을 똑똑히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느껴 어떤 이들도 돌을 들어 자기를 쳐 죽이지 못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똑똑히 봤거든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자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했던 예수를 죽일 생각과 그 계획과 모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봤거든요. 자기는 똑똑히 들었거든요. 며칠 뒤에 그 예수가 십자가의 예정대로 찢어지고 피 흘려 죽임당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흘 뒤에 또 들었거든요.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들었거든요. 납득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걸 이 여인은 봤거든요.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왜 주일 아침 새벽부터 간음하지 말라고, 음란한 생각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 말씀을 이 여인이 받아들였겠냐고요. 나를 조명하는 말씀이지.
내가 간음하는 행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말씀은 나를 조명하신다. 하나님, 이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내 속에 있다면 찾아내게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계명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불순종 한번 잘못했다고 저주받는 거 아닙니다. 저주는 불순종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실 때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질책으로, 때로는 징계로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 훈육으로, 양육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 부르는 소리에 순종하여 그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돌아서는 것을 저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은데 단지 우리 같은 목사들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어느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안 받아. 뭐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뭐 어떻게 다 살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다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살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납득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만 불순종은 반복돼요. 이 반복되는 불순종이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 계명을 지켜 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켜 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 계명을 온전하게 완성을 하신 거예요. 지키지 못했으나 그 계명이 나를 불순종의 죄로 정죄하여 영원한 사망에 빠지지 못하게 해주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 뜻입니다. 요거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다시 모세가 정한 율법을 지금 다 행했단 말이에요. 행하고 예수님 앞에 왔더니 행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것이 율법이 계명이 나를 조명하시는 왜 너 이랬냐 왜 이랬냐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하시는구나를 깨닫고 그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속에 비추고 있는 어둠 속에 싹트고 있는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죄구나. 여러분 낮잠 자는 거 죄잖아요. 여러분들에겐 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나를 조명하실 때 이게 게으른 죄, 세월을 좀먹는 죄가 되는구나. 늦게 일어나는 거 죄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월요일이라고 늦게 쉬겠지만 누군가는 또 그 시간에 깨어 있단 말이에요. 쉬는 날이라고 쉬겠지만 누군가는 깨어 있다고요. 여러분 자정 넘으면 그냥 주무시겠지만 누군가는 그 자정이 지나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민하고 끙끙 앓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뭐 이게 죄가 되겠나? 이건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과 율법은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거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능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했던 안 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간음인지도 조차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된 그 죄는 나의 발목을 잡을 길이 없어요. 납득되셨으면 아멘이죠.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단지 그 계명, 이 계명과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말씀은 나를 조명하신다 깨닫는 거예요. 누구도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살인하면 지옥 가.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시고 그 조명하시려고 하는 뜻에서 벗어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로 가는 건 아니지만,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행위는 있겠죠. 근데 이 행위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신다. 뭘 조명하시겠어요? 아니, 왜 조명하시겠어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이루어 주시려고 말씀이 나를 조명해요.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져. 어느 순간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깨달아지는 게, 그제서야 불순종의 죄를, 불순종의 죄라고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었던 그 불순종의 죄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조명 받았다. 그제서야 그 불순종의 죄를 깨달았어요. 깨닫기 전까지는 그 불순종의 죄가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불순종의 죄에 내가 묶여있지 말아라. 말씀이 나를 조명하실 때 그 조명 받으려고 해라. 그러면 여전히 불순종의 죄는 내 속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계명을 통해 계속 깨닫지만, 그 말씀의 조명을 받은 이후에는 나는 예수의 피가 내가 깨달은 이 불순종의 죄를 덮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 불순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더 깊이 깨달고 또 깨닫고 깨달을수록 깨달았으면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계속 또 불순종으로 드러나겠죠. 이게 율법이에요. 캐도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내 연약함이 나타나요. 내 연약함을 알게 하는 법, 연약한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고 비록 연약함 속에 있지만 예수가 이것을 피로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고 내가 율법적으로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완전해질 수 없는 불순종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 피가 나를 완전하게 하더라 말이에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행위가 온전해서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해서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내 연약함을 덮었기 때문에 아직도 불순종이라고 깨닫지 못했던 그 숨어있는 그 죄를 예수의 피가 덮어주신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롭다 함을 여겨 주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희생의 사랑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완전해졌다, 요거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이 말씀 속에 뭐가 묻어 있는 겁니까? 예수 피가 있는 거예요. 지킨 사람이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든, 이것을 율법적으로 그냥 계명을 그냥 율법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든 뭐가 묻어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피가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여 조명되어지는 수없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죠. 그 진리를 깨닫자마자 밝히 드러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죄가 드러나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깨달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해왔구나를 깨닫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뒤늦은 후회를 하고 뒤늦은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게 다 불순종의 죄거든요. 사실 내가 잘한 줄 알았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줄 알았어요. 내가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순간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한 자였구나. 교회를 세웠던 자가 아니라 무너지게 했던 자였구나. 여러분, 어서 많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도히려 성전을 허무는 자였다잖아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한다는 자신의 행위의 의를 사랑했던 사람은 나를 삼키리라. 오히려 성전을 무너뜨리게 한 자라는, 성전을 무너뜨리게. 예수를 누가 찢었습니까? 율법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찢었죠. 무너뜨린 겁니다.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를 집어 삼켰죠. 납득이 되시겠어요? 이 모든 말씀 속엔 뭐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 요 사이에 교묘하게 침범에 들어오는 녀석들이 귀신 역사예요. 이단 사상들입니다. 말씀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세연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제 1부에 설교한 걸 가지고 2부, 3부, 이제 4부까지, 5부는 이제 아버지 설교하실 테니까 쭉 풀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조명하신다. 형제를 사랑하라. 내가 이쯤이 뭐 잘하고 있지 뭐. 맞아요. 아직도 나를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구원 얻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봤지만 못 만난 사람이에요. 봤지만 체험 못한 사람, 들었지만 예수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뭘 그렇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그냥 사람 마음이나 편하게 해주지. 아직도 예수를 만날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말씀은 나를 조명을 하시거든요. 형제를 사랑해라.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니 조명을 받아야죠. 그 말씀을,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찾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복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에 조명을 받는 거예요. 조명을 받죠. 그 조명을 받다 보면 드러납니다.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드러나요. 왜? 그가 나 때문에 찔렸다니까. 허물 해결해 주려고 찔림을 당하셨다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 또 하나님 앞에 땅을 치죠. 내가 그렇게 솎아내고 또 솎아내고 또 솎아냈는데 여전히 내 속에 이런 것이 남아있다고. 저는 하나님 곤고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곤고함에 묶여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난주 주일을 빠졌더니 하나님 사업할 힘이 없어요. 묶여가지고 내가 그런가 봐요. 그것 때문에 이런가 봐요. 이 묶여 있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 아니다 말이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뜻대로. 아멘이죠. 주님께서 뜻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간다. 무슨 말씀으로 조명받고 그 조명받고 깨달은 속에서 드러난 자신의 연약한 불순종의 죄가 있다고요. 그 불순종에 매여 있지 말라. 그 불순종에 예수가 이미 해결을 해놓으신 것이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신 불순종이 내 속에서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난다고. 이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고 말이에요. 내 신앙의 양심은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눈물에 집중하고, 내 믿음은 그것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고, 신앙의 양심과 믿음을 다 가지고 계셔라. 이게 디모데전서 1장 말씀 속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라. 이게 함께. 어느 것 하나에도 치우치지 마라. 율법에 치우치지도 말고, 영적이다, 영적, 여기에 치우치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까이 건 다 해결해 주시, 여기에 치우치지도 말고.
회개해야죠.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막 여기 율법에 매이지도 말고. 납득되셨으면 아멘이죠. 자, 그런 거예요. 조명을 받으라. 그리고 나타나는 이 불순종의 죄를 이것 보시라고. 하나님이 이 불순종의 죄를 내가 가지고 이것이 죄인지조차도 깨달을 생각도 없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내 모습을 이제껏 보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냐고. 나는 성경을 통해 읽었다고. 사울아 사울아, 우봉아 우봉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고. 어찌하여 나를 고난받게 하냐고. 내가 그 음성을 나도 똑똑히 들었다고. 똑똑히 들었다고. 그러나 나는 여기에 매여 있고 싶지 않다고 말이야. 나는 여기에 묶여 있고 싶지 않다고 말이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시사 아들 예수 품 안에 있는 영이신 말씀은 나에게 육신으로 보내어 내 손에 매맞게 하시고 찢어 죽임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해결하여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통 중에 눈물 중에 내가 인정한다고. 난 그 사랑에 매이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그 사랑에만 빚진 자가 되고 싶다고. 사랑에 매여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사셔야 합니다. 그런 삶 사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대로 가는 게 자유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나를 묶어두고 있는 불순종의 죄가 드러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데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지옥 갈 일은 없으니. 지옥 갈 일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실 텐데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이거 보시라고. 이거 보시라고. 당신이 고난과 고통 중에 해결하신 이 죄가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랐다고 말이야. 그러나 송구하고 민망하지만 나는 당신의 고난과 고통을 안다고. 당신의 흘리는 눈물을 내가 안다고. 이거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보내요. 내 손에 살을 찢김 당하게 하시고 내 손에 피 흘림을 당하게 하여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내가 알았다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고. 이것이 예수의 피로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계명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거죠. 완전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완성할 수 있다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키지 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예수의 피가 있을 때 그 피가 이제까지 나를 덮어서 은혜로 끌고 왔다는 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피가 나를 완전케 한다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의 피로 완전케 하신 것을 믿는다고. 내가 이 사실을 믿사오니 이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게 만드는 상황들,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상황과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피를 믿사오니 다시는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이렇게 불순종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믿음을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기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믿음이 있니? 믿는 도리를 따라가고 있니? 그러면 입을 크게 열어라. 구체적으로 구하고 크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 이해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생명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싸우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사도 바울을 통해 남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유언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이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